요나서 2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쫓겨나서라도 다시 내 성전을 바라게 오겠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치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강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물고기로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믿으시는데 제가 의외로 긴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면 다 동의를 안 하시면 이거 오래간만에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니까 녹음할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하는데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쭉 준비를 했죠. 쭉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목요일 날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금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서 막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 작성이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썼다 지웠다 하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가도 한 페이지가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런데 아침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가는데 갑자기 12시쯤 되는데 바깥에서 우르릉 쾅쾅 하더니 번개가 번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전기가 확 나가버렸어요. 교회 전기가 확 나가니까 제가 이게 치고 있던 컴퓨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딱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고 막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워링이 뜨고 그래서 바깥에 막 바람도 막 돌고 전 토네이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하늘도 갑자기 껌껌해지고 혹시나 우리 교회만 불이 나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났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불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 미국에선 그래도 정전이 돼도 한 30분 내에 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렸는데 그날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불이 안 들어와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내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머릿속에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사실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지 금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켜고 나서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똑똑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오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경찰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 아저씨가 야 니네 차가 박았다.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야, 차 사고가 났는데 니네 문을 들이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웬 백인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차에 앉아있는데 그 차가 저희 교회 게이트 오시다 보면 지금 뭐가 문제 생긴 거 보이시죠? 그 위에 탁 올라와 앉아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또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버린 겁니다. 경찰차 많이 오고 막 앰뷸런스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토잉으로 이거 차 빼내는데도 굉장히 힘들고요. 어쨌든 한창 더울 때에 불볕 더위에 그 처리하고 나서 다시 제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앉으니까 1시예요. 이제는 좀 정리가 됐으니까 시작을 해야지 라고 딱 했는데 딱 2시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또 퍽 하고 나서 컴퓨터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정전이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제 속에서 나오는 울컥하면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이제 저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울컥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집사님은 이 마이크 시스템 정리를 하고 장로님들 지금 교회 깨끗하죠? 어제 장로님들하고 고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바깥에서는 장로님들이랑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랬던 거예요. 어쨌든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 가시고 나서 이제 5시 반쯤 되고 나서야 이제 차분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치면서 머릿속에 정리되었던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가지고 집에 한 9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긴장이 사라진 거예요. 전 선동번개가 쳐서 정전이 되고 막 번잡하고 분주해가지고 설교하는 시간 빼앗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너무 혼란스럽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된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 다시 시작하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막 이렇게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서 차 안에 들어가서 한 20분 동안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불안해서 잠도 못 들어오게 했던 그 긴장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잠 잘 잤어요. 오늘 아침까지 잠을 되게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작성해냈던 설교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든 생각이 서목사 되게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셨지만 요나가 지금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 책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가식적인 기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에 관한 얘기는 없고 순종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도리어 성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자들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 설교를 딱 보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요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가 나가고 번잡하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불만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저 대신 해주신 것처럼 그런 말만 입에 담고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있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마음속에 분을 쌓는 일들이 나한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 순간 딱 드는 순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한 걸 읽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나 한심하구나 참. 그 순간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주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굴복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격을 못 버리고 불끈불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묘하게도 저도 오랫동안 사역한 목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작성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마음을 담지 못하고 삶을 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조금씩 바꿨어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가식적이라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해달라고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볼 때 그냥 그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불끈불끈 화만 내고 있지, 회개는커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손 내밀고 좀 구해달라고까지도 얘기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요나만큼도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죠.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린 이상한데 병도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자잘하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큰 병은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잘하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심령으로 또 우리가 분위기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다시는 예전 그 시기로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2, 3년은 더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올해까지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시나요? 저처럼 전기가 확 나갔을 때 에이씨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완벽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현실에 딱 맞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됩니다. 요나서를 전부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뻔뻔함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요나가 위기에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돌파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도 여기에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17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3일 3야, 즉
3일 동안을 낮과 밤을 꼬박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기도하여라는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나온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이트 팔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이트 팔렐은 바이 동사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바이 동사는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3일 3야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즉 3일 밤낮을 지난 후에야 그가 입이 터져가지고 2절에 기도를 한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틀 때쯤 되게 되면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짜증이 막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영원히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어요. 온갖 바다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꿈틀꿈틀 거렸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요나가 믿음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해보다 안 돼야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도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태를 겪게 되게 되면 과거의 교회들은 기도했는데 묘하게도 이번 사태를 만났을 때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별로 기도를 잘 안 한대요. 그 지금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안 그러신데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것이 안타깝고 현대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주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인간은 자극이 있어야 움직이죠. 고난이라는 자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는 주의 대답을 듣게 되고요.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곳이라 하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가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님께 불러 아뢰일 줄 아는, 즉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 고난의 문제, 2절에 나와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외형적 단어입니다. 육체적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즉 저기 나온 고난은 구분을 하게 되게 되면 정신적이고 이런 정서적 피로라기보다는 육신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예를 들면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또는 맞아가지고 아픈 것을 쓸 때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2절의 고난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육신에 병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난이 그것만이냐는 거죠. 참 이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걸 두 개를 구별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7절 위에 것부터 먼저 있죠.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밑에 거는 표준 세번역인데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고난이라는 것, 외형적인 고통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고통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들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속에 피곤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밑에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죠. 사실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베이트 아테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미약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운이 다해서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저 부분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곤해지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툭 치니까 쑥 무너져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저렇게 힘없이 꺼져가게 되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게 되냐면 목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요게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죠.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목숨이 힘없이 꺼져간다 그러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쳐가지고 점점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뭐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목숨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힘든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탁 치고 지나가는 그런 거라면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언제 끝난다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교회 그 사고 난 거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전전중간은 또 어떤 차가 저 앞집에 있는 담벼락을 갖다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그래서 경찰이 또 왔어요. 혹시 너네 외부에 카메라 없냐?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의외로 요즘 길바닥에는 차들이 굉장히 운전이 험해진 거 아십니까? 굉장히 속도도 많이 내고 막 차선도 막 이리저리 막 끼어들고 차가 좀 운전을 다들 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피곤해지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심지어는 약탈하고 총을 들고 나오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요나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힘없이 커져갈 때,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두 달간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딱 7절의 상황처럼 그랬었어요. 제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4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딱 앉아있는 이 숫자가 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그 숫자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망이 막 생겨요. 앞으로 일들에 대한 걱정,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불평과 불만. 그렇죠. 사실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훌륭한 선지자였었습니다. 단지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피곤했어요. 다 아시죠? 배에 올라가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선창 밑으로 들어가서 자요. 심지어는 풍랑이 불어가지고 온 배가 다 깨지겠다고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 전서부터 피곤했어요. 근데 그전엔 피곤해도 기도 안 했죠. 자기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표를 끊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피곤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말은 안 해도, 또 말해도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피곤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쉼없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도 알아요. 자신이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았고 피곤 중에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더 나가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따랐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대요?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됐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눈에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조차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끈불끈 성격을 내세우는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충분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영적인 피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줄 아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바로 이런 사람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비록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런 결단과 의지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구원이 오르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온 민족이 존경하는 선지자이자 능력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다 참 넘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방법은 없어요. 도리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고 고난을 더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노력의 기초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잊지 않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위에 쌓은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은 모두 다 헛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9절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소원하고 4절의 말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 말씀을 잊어먹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니라 가르쳐 주시니 이 또한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사오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불러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감당할 수 없는 피곤을 만나 영이 쇠하고 목숨이 쇠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드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주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온전히 정리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